예수님께는 몇 명의 제자가 있었죠? 네, 대표적으로 말하면 12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택하시고 그리고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또 뭐라고 부르나요? 성경에서 사도라고 부르는 것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고 있는 16장에는 지난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아주 중요한 고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죠?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는 곳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 말씀 보면 그 목적은 그분께서 이제 교회를 사용하사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정사들과 권능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는 곳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주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지체죠. 그런 까닭에 사탄이 교회를 아무리 공격해도 교회는 어두움의 권세를 이기며 승리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런 사역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맡기신 것이죠. 주님께서는 교회에 대한 비전을 말씀하신 후에 교회의 일꾼으로 섬겨야 하는 그 제자들에게 특별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도 당시에 그런 제자의 모습을 이해하고 우리도 바로 주님이 부르신 제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기억할 것은 첫 번째, 주님은 제자를 부르셨는데 주님께서 기대하신 제자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성경적인 복음을 이해한 자입니다. 16장 21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장로들과 수제사장들, 우리가 대제사장이라고 하죠, 서기관들에게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며 셋째 날 다시 뭐라고요? 일으켜질 것을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자기 제자들에게 보이기 시작하셨다, 말씀하기 시작하셨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게 될 텐데 그곳에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잡혀서 고난을 당하시고 마침내 죽임을 당할 것이 있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구약성경을 읽다 오면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그들의 예배와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때 그들이 이 남한국 그 유다가 멸망을 앞두고도 그들이 우리는 멸망하지 않아 라고 거짓 선지자들이 선포할 때 그것을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있어. 그러나 정작 그들은 그 성전이 있었지만 성전을 더럽히고 있었고 우상 숭배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더럽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땅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살고 있던 그곳에 있었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러나 예레미야나 에스겔 선지자나 이런 이사야 선지자들,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작정하셨다. 하나님이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긴급한 심판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에 있는데 우리가 어찌 망할 소냐. 저 이방인들에게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이런 잘못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전통적으로 예루살렘은 그들의 예배와 신앙생활의 중심지였다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을 보게 되면 과거에 아브라함이 그의 외아들 독자를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을 때 그가 모리아 산으로 갔었죠.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지금의 예루살렘이에요. 바로 그곳에 또 무엇이 세워지느냐?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특별한 곳이었죠. 자, 그래서 예루살렘은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거룩한 도성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 시대는 어땠을까요?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이 남한국 멸망해 가던 시기를 제가 잠시 얘기했지만, 예수님 시대는 그럼 어떻게 변해 있었을까? 예수님께서 당시에 사역하시던 그때에도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었느냐? 그곳을 통치하는 왕은 헤롯 왕이었어요. 이 헤롯 왕은 유대인이 아닌 에돔 출신의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죠. 그 다음에 또 종교 지도자들은 어땠습니까? 여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자, 이들은 어땠습니까? 주님 보시기에 그들은 회칠한 무덤과 같은 그런 위선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결국은 그곳은 영적으로 어두운 도성으로 전락해 있었다, 예루살렘이. 자,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당할 것입니다. 당시에 장로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에 해당되는 사람이었어요. 또 이 대제사장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들은 당시에 귀족 계급을 형성하고 있던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리고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바리새인들이었죠.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최고 의결 기구인 산헤드린 70인을 구성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최고의 그런 종교 지도자들로서 또한 이스라엘의 사회를 이끄는 그런 영적 지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보시기에 뭐라고요? 겉으로는 회칠해져서 번듯하게 보이지만 그 속은 썩어져가는, 시신으로 썩어져가는 무덤과 같은 존재들이 바로 그들이었음을, 위선자들 뿐이었다라고 주님께서 강조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온갖 율법과 종교적 전통으로 오히려 사람들의 삶을 힘들게 하였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죠.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자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는 죄명을 씌워서, 또한 로마 황제에게는 반역자라는, 지가 왕이라고 하니 반역자다 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죽였던 자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 때가 이제 임박한 것이죠. 이때 주님께서 바로 고난 그 받으실 때가 임박하자 예수님께서 어떤 고난을 당하게 되고 죽임을 당할 것인지,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이 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그 제자들의 고백처럼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 부활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곧 메시아시고 예수님이 바로 복음의 실체이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예언하신 그 메시아, 곧 구원의 기쁜 소식임을 제자들이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이분이 왜 복음인지를 제자들은 분명히 알아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그동안 3년 이상을 제자로서 훈련을 받았어요. 하늘의 가르침을 받았고 훈련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뭔가 부족하였단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 복음은 예수님의 생명이 희생되어야 할 정도로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하는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을 통해서 완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제자는 무엇이 필요하냐?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제자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하다. 자, 아직 복음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베드로, 그는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말씀 보면 그때에 베드로가 그분을 붙잡고 항변하여,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꾸짖기 시작하여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건 좀 별로 표현이 아주 껄끄럽죠. 제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꾸짖겠습니까? 항변하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처럼 항변하는 것이죠. 그래서 개역개정에서는 항변하여라고 이제 번역했는데,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 일이 결코 주께 임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이 이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하고 있다고요? 주여 절대 주님께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지금 베드로가 항변하면서 예수님을 붙들려고 합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임당하신다는 이 말을 들었을 때에 베드로는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나는 목숨을 걸고서라도 예수님을 지켜드릴 거야, 이런 인간적 생각이 앞섰겠죠. 결국은 이것은 무슨 반응입니까? 베드로의 인간적 반응이죠. 영적 무지에서 일어난 인간적 반응이란 말이에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 가장 인정받는 예수님의 수제자로 알려진 베드로예요. 그죠? 그래서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의 대변인 역할을 할 정도로 특별히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베드로예요. 그래서 그의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정도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정작 복음의 실체에 대해서, 그리고 성경이 예언되셨던 그 말씀을 선포하셨지만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었고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인간적 반응은 주님에게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라고 그러면서 말리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이 갑자기 원수들에게 잡혀가서 죽임을 당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말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는 주님을 위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님을 위한 것처럼 그랬지만 실제로는 그의 항변은 하나님의 뜻과 구원의 섭리를 거스르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엄청난 실언이었죠. 이는 베드로의 영적 무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필요합니다. 인간적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의 생각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주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주신 말씀을 통하여 영적 통찰력을 얻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해야 돼요. 주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그 말씀을 언약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이 실제로 일어날 것을 믿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당시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후에 헤롯 왕을 무너뜨리시고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아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그래서 세계 최강의 국가를 세우기를, 그런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사실 기대했었습니다. 십자가 사건 없이 그리스도가 왕이 되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는 것, 어찌 보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가장 이상적인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구약에서 예언된 고난당하고 죽임당하실 그 메시아의 예언을 그는 분명히 들었을 텐데도 억지로 부인하고 무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대신에 위대한 왕이 되셔서 예수님께서 공평과 정의로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세상을 갈망하였던 것이죠. 결국은 베드로는 영적 통찰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귀를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하신다 여기까지만 들었던 것 같아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것까지 그의 귀 속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자신이 상상하던 생각과 편견에 사로잡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막으려고 했다, 이런 얘기죠. 자, 이때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항변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책망하시죠. 23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돌이켜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내게 실족거리니라. 네가 하나님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는도다. 베드로는 조금 전까지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리스도란 말은 메시아고 메시아란 말은 구원자란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구원의 행위를 막고자 했다, 이 말씀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하고 주님의 칭찬까지 받았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의 생명은 꼭 지켜드리고 싶었던 그런 인간적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좀 더 생각해보면 주님께 칭찬을 받았던 이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서 생명까지 내놓을 수 있어 하고 자기 의를 드러낸 것이죠. 그러나 자기 의로는 구원받을 자가 세상에 없지 않습니까?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어리석은 생각이었을 뿐이라는 것이죠. 아마도 그래서 더욱 예수님의 신뢰를 얻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라고 강하게 질책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칭찬을 받던 이 베드로가 갑자기 사탄아! 했을 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믿음이 없는 자야도 아니고 이 사탄아! 그랬으니 얼마나 깜짝 놀랄 만한 그러한 주님의 질책이십니까? 그럼 한번 그림으로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엄청 충격을 받았겠죠. 꿈에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런 단어를 그가 들어야 했었어요. 사탄아. 왜 예수님이 이렇게 강하게 베드로를 질책하고 계셨을까요? 십자가 없는 영광은 사탄의 유혹일 뿐입니다. 아멘. 사탄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하셨던 적이 있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가서 금식하실 때에 광야에서 사탄이 와서 유혹합니다. 그 유혹이 무엇이었느냐? 4장 8절 9절 말씀 보게 되면 마귀가 다시 그분을 데리고 심히 높은 산으로 올라가 세상의 모든 왕국들과 그것들의 영광을 그분께 보여주며 그분께 이르되 네가 만일 엎드려 내게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네가 나를 경배해라. 그러면 내가 이 세상 다 줄게. 그랬단 말이에요. 이때 주님은 사탄아 너는 여기서 물러가라. 기록된 바 너는 주 네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길지니라. 우리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은 오직 주 하나님이십니다. 사탄은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으시고 자신에게 경배하면 천하 모든 영광을 주겠다고 유혹한 것이죠. 거짓을 선포했단 말이에요. 결국 베드로의 주님을 향한 인간적 생각에 사탄의 유혹이 슬쩍 그 생각 속에 끼어들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너는 여기서 물러가라 라고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결국은 그 사탄이 인간적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영향을 끼쳤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실족거리니라. 네가 하나님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는도다. 개역개정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쉽게 설명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여러분은 어디에 더 집중하면서 여러분의 생각을 두고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사람의 일에 더 많은 생각을 두고 살고 있다면 이런 질책을 받아 마땅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의 길을 막으려 한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신 그 분명한 이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에게 영적 분별력이 필요하였듯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필요한 것은 영적 분별력입니다. 이 영적 분별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억할 것은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 헌신한 자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자 했던 베드로를 아주 강력하게 질책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도대체 제자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려는 제자의 삶은 세상의 영광을 위한 길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임을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마가복음 우리가 10장에서는 세베대의 아들들 바로 야고보와 요한과 야고보의 예수님을 향한 청탁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영광의 자리에 오르시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권력을 달라고 청탁하였던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로 오신 그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가르치시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기대하던 그 메시아, 로마로 또 해방시켜주고 강력한 나라를 세워줄 그런 통치자로 생각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권력을 청탁하였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나를 잠기게 한 그 침례로 너희가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임을 당할 것이 있지만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사실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원했던 것은 주님이 영광의 자리에 오르시는 그때에 정말 함께 영광을 누리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주님이 마시는 잔과 침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인간적으로 영광을 바라봤지만 주님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닥칠 그런 당시 제자들에게 닥칠 위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사실은 그것은 누구의 위기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라는 위기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는 운명에 처하게 되었는데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고난당하심과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하심이라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임, 부활을 경험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목격하고 이제 제자들도 이제 온 인류의 복음에 전파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의 죽음까지 불사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광은 어디에서 얻게 될 것이라고요? 이 땅에서 얻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제자됨의 본질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십자가를 지라 하는 것입니다. 16장 24절 말씀 보면 그때에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제자는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의 증거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르는 제자는 먼저 뭐를 해야 된다고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죠.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부인한다는 말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본성을 거스르는 마음이에요.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거스르는 마음, 그러니 뭐가 필요합니까? 의지가 필요합니다. 결단이 필요하죠. 결심이 필요한 것이죠. 물을 거슬러 올라가려면 가만히 있으면 떠내려가요. 어떻게 됩니까? 거슬러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나의 본성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거슬러야 돼요. 쉬운 길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잠시라도 깨어있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게 휩쓸려서, 본성에 휩쓸려서 죄악의 길에 서게 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을 부인하는 삶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던 예수님의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인간적 마음은 뭐예요? 아버지, 웬만하면 이 잔을 내게서 딴 데로 옮기면 안 되겠습니까? 그것이 인간적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자기의 의지를, 인간적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었죠. 누구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것이 결국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누가 살고 있음을 알고 예수님이, 주님이 살고 있음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신의 탐욕을 도모하는 삶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자신의 삶을 인도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삶은 항상 주님을 의지하기에 자신의 의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는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께 잡혀가 있었던 그날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누구를 부인하라고 했는데?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부인했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누구를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부인하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온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이 나를 따라올 수 있다. 아멘.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베드로, 그는 어떤 모습으로 변했습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였지만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주님이 복음의 실제심을 깨닫게 된 그 이후로 베드로의 삶은 완전히 변하게 되었어요. 이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되었어요. 자기의 육적 생명도 부인하는 삶이 되었어요. 무엇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참 생명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면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 구원의 길, 복음의 길을, 복음을 선포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 가운데 몇몇은 실제로 십자가를 진 후에 십자가에서 죽임당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25절 26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혹은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을 대신하게 하겠느냐? 육신의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자는, 육신의 생명을 위해 사는 자는 무엇을 잃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생을 잃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은 뭐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며 살아야 할지를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신 것이, 인생은 무엇입니까? 선택입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의 선택이란 말이에요. 그 선택을 위해서는 올바른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주님께서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인생의 참 유익인가? 라고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제자들은 야, 인생이 이런 거구나.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니구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예수님처럼 부활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천국이 확실히 있구나. 이것은 이 땅에 건설되는 땅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예배해 놓으신 특별한 곳이 있구나. 그것을 깨닫는 순간 그들은 이 땅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위해서 살았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목격했다면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이 땅의 생명을 위해 물론 우리는 살으니까 살아야겠죠. 그러나 우리의 삶이 이 땅의 생명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이 땅의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얻게 되었으니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복된 인생길임을 기억하자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나가서 순교를 당했고 우리는 역사 속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복음 때문에 그들의 생명을 잃었음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중동이라든가 이런 어려운 곳에서는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잃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순교자들의 피로 인해서 전파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고 우리도 그 복음 가운데 살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 없는 영광은 없지 않습니까? 운동선수들, 그들이 각자 극복해야 될 고난을 극복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런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는 고난 없는 영광을 사실 기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 없는 영광을 기대한다면 그것은 기복신앙이에요. 아멘? 복음적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혹시 이것 때문에 어떤 피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나도 이제 복음을 사모하며 복음을 꼭 전하는 자가 되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쥐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은 제자는 주님의 재림 때에 주실 상급을 소망하는 자입니다. 자, 우리가 왜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그것을 택할 수 있느냐? 무엇이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급이 있기 때문이다, 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28절 말씀, 사람의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영광 중에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요 그때에 그가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주님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임을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광의 자리에 올 수 있으셨습니까?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무엇이냐? 사탄 마귀는 지금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으려고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이미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면서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마치 자기가 조금 더 주님을 대항해서 이길 것처럼, 세상을 지배하는 진정한 왕인 것처럼 속이려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마지막 때, 심판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모든 악한 영들을 다 지옥에 영원한 심판을 받도록 하실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 편에 서야 됩니까? 주님 편에 서야 되고, 주님 편에 선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내가 혹시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절대 복음을 내가 하찮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사랑을 나누면서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그러니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 모든 염려는 다 주님께서 기억하시며 그 헌신은 절대로 헛되지 않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사람은 몰라줄지 몰라도,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알고 계시고 갚아주십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또한 주님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와 부활의 기쁜 소식, 즉 복음을
알고 있으며 그것을 믿었으며 구원받은 성도로서 또한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복음의 능력을 확실히 믿고 선포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사실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직접 벌어질 때 여러분은 깜짝 놀라게 될 것이에요. 야, 하나님의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주님을 믿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응답될 때 얼마나 기쁩니까? 기적적인 일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왜? 주님은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주님을 믿으십니까? 주님을 믿으신다면 복음에 대해서도 자랑스러워야 되고 여러분의 기도도 확신 가운데 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마음의 소원이 어디에 있기를 원하느냐? 육신의 탐욕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곳에 있기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의 소원이 어디에 있는지 점검하시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제자의 자리에 있는 것인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는 그래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합당한 대가, 마땅한 대가를 주심을 믿고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치 사도 바울이 표들을 향해서 그가 자기 목숨을 내놓고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믿음의 경주, 신앙의 경주,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